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있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 위에서 삽니다. 또 소는 풀을 뜯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는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에게 육식을 먹이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광우병이 생겨요. 그래서 소도 고통받고 사람도 고통을 받는, 소가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은 바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창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째 되는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제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제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주체자들, 주체 세력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늘려버렸어요. 10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40%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레닌이 주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8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의 30%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6일로 당겨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늘렸을 때 감소됐으면 당겼으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역시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일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역시 30%가 감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깨달은 거예요. 여긴 뭔가 뜻이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7일로 그렇게 그리고 하루를 쉬게 한 그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7일로 다시 제정했습니다. 되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할 정도로 생산량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7일로 정한 것은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라. 그리고 하루는 쉬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수준만큼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것, 이게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지금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 비싼 자동차, 여러분 그거 주유하지 못하면 가지 않아요. 주유를 일정하게 넣어줘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예배 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아닐 수 있어요.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거예요. 누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꾸민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고아였습니다. 홀로 독학을 했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또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합니다. 고검을 패스하고 대검을 패스했습니다. 30대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먼 훗날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선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누가 감히 대통령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립니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꿈을 꾸는데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을 살면서도 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 참인 것과 거짓인 것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압니까? 참인 것은 영원한 것, 이게 참이다. 거짓은 일시적인 것, 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것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고 성경엔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참이 뭐고 거짓이 무엇이냐? 알곡은 참이고 쭉정이는 거짓이다 말씀합니다. 양은 참이고 염소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순종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참이고 왼편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님은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지으라. 장은 몇 규빗, 또 광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또 이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이렇게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식양을 주셨어요. 그 식양대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해요. 그 성막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래요. 그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사람이요 사진이지. 제 말이 틀립니까? 사진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형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사진이 사람인 줄 알고 그림이 사람인 줄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림 중에서도요,
조형 예술 기법이라고 해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그런 그림. 아주 놀라운 컴퓨터 기법으로 이제 그리는 것인데 이게 사진보다 더 실제 같아. 사진하고 보면 구분이 안 돼. 얼마나 발달이 된지. 그런데 가짜라는 거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참 장막에 대해서 참 장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참이 있다고 하면 거짓이 있잖아요. 모형이라고 한다면 참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여줘도 알지 못해요.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세상에 전부 참이 아닌 모형인 세상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습니까? 그건 모형에 불과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남편, 아내, 부부 하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진짜 남편인가? 진짜 아내인가?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이런 말 했어요. 연극에 보면 진짜 남편, 진짜 아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끝나면 이제 수고했어요 하고 각자 가잖아요. 인생은 연극과 같아.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이 저 여자 남편이었는데 또 바뀌었어. 다른 드라마 보면 또 바뀌었어. 이러는 걸 자주 보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극과 같아요. 누군가 먼저 그냥 잘 가 하고 수고했어, 미안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 리얼리즘과 같은. 사랑이면은요,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변해. 네?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고 고백은 잘하는데 기분 따라 형편 따라 사랑해. 그거 참 사랑입니까? 아니지요.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하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부모도 진짜 부모인가? 청지기에 불과해. 때가 되면 부모 아닌 자리로 또 가야 돼요. 그런데 왜 부모를 두셨습니까? 그것도 모형이래, 모형.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못해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모형을 두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필요한 거 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입혀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우리의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불안해서 못 살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돈 집에 쌓아놓고 살지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어디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겨요. 그러나 이 세상 은행도 이거 진짜 안 해요.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 진짜 은행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돈을 자랑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재벌입니까? 가짜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언제? 죽을 때. 단돈 100원, 1000원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이병철도 다 놓고 갔어요. 현대 정주영도 다 놓고 갔습니다. 왜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에게 반납하고 가는 것입니다. 애쓰고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남들이 지금 돈놀이 하고 있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부자들 많습니다. 땅땅하며 살아가지만 그 땅이 진짜 자기 것입니까? 자기 땅 자랑하고 그거 밟고 좋아했던 그 땅에 자기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점 하나와 같은 세상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 것입니까, 여러분? 그림자에 불과한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모델하우스와 같다. 모델하우스는 임시로 짓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진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음도 진짜일까? 야이로의 딸 죽은 사건에서 보면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네. 사람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래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그들이 뭘 알겠어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잠을 자요. 잠자는 것과 죽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주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 열매를 맺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따요. 야, 이거 포도나무구나.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니까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인데 사과가 열렸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인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생긴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세상의 포도나무도 다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주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래요.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래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으로 심취해서 종교 활동을 해요. 우리 기독교에도요 율법이 있어요. 다른 종교와 율법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율법 나쁜 거 없어요. 다 선하게 살자. 다 착하게 살자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다면 구약은 뭡니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실체는 오신 메시아에 관한 신약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약에 소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요. 구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했고 우리 새 번역에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안내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학교로 잘 안내하고 집으로 데려온 안내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신약으로 인도하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 모델하우스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 살아요. 거기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외제 대리석으로 빌딩을 지었어도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세상에 쌓는 모든 공적은 다 헛수고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공적을 쌓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을 드리는데 영원한 진짜를 위한 하늘의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을 드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속죄일에 7월 10일에 딱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너무도 큰 부자였어요. 창고가 가득 찼어요. 굶주리는 사람이 많은데 창고가 가득 찼는데 또 풍년이 들어서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을 하고 밤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만일 집사님이 100억 원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10이면 10명 다요. 11조 먼저 하고요. 우리 교회 대출 빚 싹 갚을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로또 복권 당첨될까 봐.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손에 쥐고 나면.
오죽하면 가정의 파탄이 되고 다 형제 인생이 망가질까, 오죽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더 귀해. 감사하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는 거. 우리는 돈 있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냥 생각만이라도 그거 아까워? 선한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12장의 16절 이하에 있는 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래 더 큰 잔고를 많이 짓고 그거 다 이제 저장해 두자. 내가 실컷 많이 쌓아뒀으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둬가리라. 그럼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물질도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맡겨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신 이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많은 재물,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해로워질 수 있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거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아무개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이 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재벌이 자기만을 해서 떵떵거리며 돈 자랑하며 사는 사람과 내가 가난하지만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매월 선교헌금을 들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사람과 누가 더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예요? 누가 영원한 거 내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입니까?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잠시 부자를 위해서 살지 말자고요. 영원한 부자, 하늘나라의 부자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자는 거야. 영의 눈을 뜨고 멀리 바라보자. 높이 바라보자. 너무도 제한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계산 다 틀려요. 여러분, 색깔, 지금 옷 색깔도 다 틀리지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색깔이 몇 색깔이나 될까요? 뭐 7가지 색깔, 뭐 수십 가지, 100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 빛의 3색이 있습니다. 원래 이 빛은요, 빛의 3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다 여기에서 이게 파생되는 색깔입니다. 이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 좌우에 있는 좌회선, 적외선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니까. 우리 숫자 헤아려 볼 수 있는 숫자가 있지만 그거 헤아릴 수 없는 숫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있나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셀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돼요. 크기 이거 측정 다 못합니다. 여러분, 태양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에 시야에 보이니까 둥그렇게 생겼다. 그 얼마나 건데? 지구의 몇 배나 될까요? 한 10배 될까? 한 100배 될까? 1000배? 10,000배? 100만 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뭘 안 돼. 130만 배나 되는데.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게 태양이에요. 도대체 밤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이 몇 개나 될까? 이 별의 크기가 태양만한 크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나 될까?
2천억 개다, 3천억 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이는 이 은하계에서만 그렇지 보이지 않는 그 은하계와 같은 그런 세계가 또 2천억 개, 3천억 개나 된다는 것이 세상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해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논해? 함부로 따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임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살아야 몇 년 삽니까? 80년, 100년 살잖아요. 80년, 100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다인 것 같이 알고 살아갑니다. 그 이면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삐지고 시험 들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돈 주고라도 세상 거 팔아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월을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는 동안의 인생은 다 모형입니다. 진짜를 위해서 살 기회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육신의 이 세상에 있는 장막, 육신의 장막,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잖아요.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보니까. 성경의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텐트야, 텐트. 이 장막이 우리 몸이 텐트래, 텐트. 이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서 찢어져요, 무너져 버려요, 낡아져 버려요. 이게 우리 몸뚱아리예요. 이걸 믿고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장막,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은 이 육신의 장막은 깨어진다, 죽는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요. 똑바로 신앙생활해요. 나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렸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행한 대로, 하나님 보신 대로 갚아주신다. 상으로 받든지 이것이 벌로 받든지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이퍼 리얼리티, 이 가짜 거짓된 것, 여기에서 속지 말자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지극히 짧은 인생이에요. 아주 지극히 짧은 인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보면 점 하나만도 못해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의 기회인데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면 이거 피한다고 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 더 무서운 거 주시면 어떡하려고? 이제 어디로 피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대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 봉독 하나 같이 하고 마치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